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각자의 영역에서 구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사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예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어제 살펴본 왕이었고요. 왕은 군사, 정치, 행정, 외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 제사장은 종교의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 선지자는 이 두 부류를 하나님 말씀으로 리뷰하고 잘하면 칭찬, 못하면 말씀의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제사장의 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초반의 말씀인데요. 두 덩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덩이는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레위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후반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즉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의 몫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이 참 축복 그 자체인데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내보여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나서 그 나머지를 몫을 제사장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시스템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들을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나서 바로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 땅에 약 3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거룩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떠나서 이탈해서 각자 먹을 것 더 주는 곳 혹은 생업을 다른 걸 찾아서 산으로 들로 다니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믿음으로 땅을 받지 않고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않고 예배 때 드려지는 제사의 고기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부위를 말씀하시는데요. 화제물 중에 소나 양의 앞다리, 두 볼 위. 이게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처음 난 거죠. 또 처음 깎은 양털, 촛대생법을 지키는 예물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몫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 또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기 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거룩의 시스템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됐죠. 반대로 포로 귀환하고 와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나오죠.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사람이 말씀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엄하게 말씀을 기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중에 또 이게 변질돼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위선입니다. 이 법을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잘 지킵니다. 열심히 잘 지키니까 이게 돈벌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11조와 이런 초태생법을 지키면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물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중도가 없고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도를 받아서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해야 함을,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5절을 잠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되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알부올의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제사 행위가 그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텐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남녀 두 사람을 창 하나로 찔러 죽입니다. 피를 흘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전염병을 그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다 칭찬해 주시죠. 그 음란한 행위 때문에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너의 이 피 흘림이 마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해서 내 앞에서 이제 영영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들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설명한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25장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예외 조항입니다. 레위인들은요, 각 지방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앙성소에서 형제 레위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조항을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덩이, 중요한 덩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너희들 앞에서 지금 땅을 잃고 쫓겨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이시는 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고요. 출애굽하시고 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족속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가나안 7족속이 그럼에도 그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이란 단어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징그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 많은 곤충이나 또 바퀴벌레 같은 거 보시면 좋아서 애완동물로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자기 본능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빨리 막 에프킬라 뿌려서 잡으려고, 휴지로 잡으려고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악 그 자체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싫은 행위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10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정말 있었냐? 정말 있었습니다. 그 땅에 먼저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마다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위 한복판 속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에 선포하셨던 행위가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행위 절대 하지 마 말씀하시는데요. 주전 8세기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죠. 아하스 왕이요, 자기 맏아들을 몰렉이라고도 하고요, 우상에게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로 바쳐졌던 왕자가 히스기야 왕의 형입니다. 왕도 이랬고요, 그 당시에 백성들도 심한 행위가, 요시야 왕 때까지 그런 행위들이 많이 그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여기서 점쟁이는요, 주석을 조금 살펴보면 막대기를 세워서 손을 놓으면 한 곳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채 주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가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 행위들이 있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기륭을 말하는 자, 이게 원어를 보시면 중얼거리다예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겁니다 말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죠. 남녀호랑개교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당은 누굽니까? 사악한 주문을 거는 사람, 마음이 약해서 악랄한 저주를 거는 겁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에게 복채 많이 안 주면 악랄한 주문을 걸고 위협을 해가지고 복채를 뜯어내던 사람들이 바로 무당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예수 무당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 선포해요. 제가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를 매우 안 좋아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90% 이상은 꼭 안 좋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진언자는요, 이 원어를 보시면 사람을 묶는 거예요. 자기 영성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종교 기독교에도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언자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또 신접자, 신접한 사람이고요. 초혼자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이 이 행위를 해서
안 그래도 악한 길을 가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이 초혼행위를 하고 나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용납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자, 가나안 7족속이 너희 앞에서 지금 쫓겨나는,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이런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도 그 땅에 은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 너희도 쫓겨난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면요, 열왕기상하서를 여러분 혹시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가증이란 단어로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서 또 선지서에 특별히 에스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선지서에 가증이란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바로 오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종교를 관장하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도 타락하고 그 땅에 거룩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13절.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숙이 새기면요, 나는 매일매일 완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진주가 담기면 이 질그릇 자체도 그 진주의 값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부패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패하기 쉬운 질그릇 안에 말씀을, 복음을, 진주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사장은,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죠. 아름다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제도를 주셔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거룩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완전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